네, 안녕하세요. 윤은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의 교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역사적 배경하고 이알다바우스 또는 이제 데미ուր즈라고 불리우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데미ուր즈 또는 이알다바우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떤 작업을 물질 세상을 어떤 식으로 창조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문을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그 데미ուր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잘 요약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옮겨봤는데요. 제가 따로 이제 번역은 하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그 빨간색 위주로 뭐 거의 다 빨갛긴 합니다만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Platonic, Neo-Pythagorean, Middle Platonic, and Neoplatonic schools of philosophy, the demiurge is an artisan-like figure responsible for the fashioning and maintenance of the physical universe. 자, 그러니까 플라톤 학파, 신피타고라스 학파,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플라톤 학파, 그리고 신플라톤 학파에서 이제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파들이죠. 이 데미urge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artisan-like figure. artist는 어떤 뭐 장인이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 네, 장인 이런 뜻하는 겁니다. 어떤 장인과도 같은 존재로서 fashioning and maintenance of the physical universe. 이 물질 세상, 물질 우주를 fashioning. 여기서 fashion이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 쓰였는데 이거 뭐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뭐 패션, 뭐 옷 입는 거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물질 세상을 이제 만들고 메인테넌스, 관리한다 또는 유지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term was adopted by the Gnostics. 그리고 영지주의에서도 이 용어를 이제 플라톤 학파로부터 이제 채택을 했다. 차용을 하고 있다. Although a fashioner, the demiurge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creator figure in the monotheistic sense, because the demiurge itself and the material from which the demiurge fashions the universe are both considered to be consequences of something else. 네, 그래서 이제 fashioner, 이거를 이제 뭐 말하자면 조물주 또는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 이제 데미urge가 이제 창조주 또는 조물주이긴 하지만 유일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종교계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유일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같은 유일신은 아닙니다. 이 데미urge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데미urge 본인도 그렇고 그가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 material, 그죠? 그 물질 세상을 이 사람이 물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이제 물질의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게 물질 세상을 이렇게 빚어냈을 뿐이지, 그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유해신은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이게 데미울지도 누군가 어디에선가 이제 비롯된 하나의 이제 그렇죠.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데미울지도. 자, 그리고 이 물질, 그 물질적인 자재라는 것도 데미울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뭐 카오스라는 그 혼돈의 그 영역에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 둘 다 어떤 원인으로부터 탄생한 컨시퀀스,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급 또는 하급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오리지널 조물주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The word demiurge is an English word from demiurgus, a Latinized form of the Greek demiurgos, which was originally a common noun meaning craftsman or artisan, but gradually it came to mean producer and eventually creator. 자, 이 데미urge라는 말 자체가 이제 라틴어 또는 이제 그리스어로 데미urgos라는 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craftsman or artisan. 여긴 artisan 또 나오죠. 어떤 장인이다. 또는 craftsman, 어떤 기능공, 기술자, 그죠? 어떤 뭐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뚝뚝뚝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데미urgos라고 해요. 자,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 의미가 조금씩 변형이 돼가지고 프로듀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 생산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크리에이터, 조물주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조물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일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최초의 에인소프라든지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장인일 뿐이에요. 이 데미ուր즈는 장인입니다. 장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이다. The philosophical usage and the proper noun derive from Plato's Timaeus, written circa 360 BC, in which the demiurge is presented a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자,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데미urge라는 말이 어디서 이제 최초로 비롯되었냐면은 이제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이제 티마이오스라는 게 있죠. 대략 기원전 360년에 쓰여진 책인데 바로 거기서 이제 데미urge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은 creator of the universe, 물질 세상을 창조한 주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accordingly the definition of the demiurge in the Platonic and Middle Platonic philosophical traditions.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 학파 그리고 이제 중기 플라톤 학파에서도 그렇게 이제 데미urgos를 이제 해석을 했고요. In the various branches of the Neoplatonic school, 3rd century onwards, the demiurge is the fashioner of the real, perceptible world after the model of the ideas, but is still not itself the one. 자, 그리고 서기 3세기 이후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 신플라톤 학파에 따르면 이 데미urgos는 뭐 비슷합니다. 이 데미urge가 우리가 perceptible,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만들 때 the idea, 이데아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 원형 쪽에 해당되는 건데, 자,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데미urgos가 이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상위 차원의 그 무언가로부터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모델로 삼아서 하위 세상을 만들었다. 네, 일종의 에미네이션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물질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더 원은 아니다. 여기서 더 원이라는 것은 이제 최상위에 있는 그 유일신을 말하는 거죠. 그 신은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니오플라토닉 스쿨에서도, 그 신플라톤주의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한편,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 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그것을 어떤 뭐 계획에 의해 따라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영적 세상을 창조하고 뭐 형성의 세상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한 주체는 이 데미urge 또는 데미urgos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노스틱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In the arch-dualist ideology of the various Gnostic systems, 여기 dualist ideolog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시스템에서는. 그쪽에서는 the material universe is evil. 자, 물질 세상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반면에 while the non-material world is good. 그리고 물질 세상이 아닌 세상, 다시 말해 영적 세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상위에 있는 세상, 그것은 이제 선이다. 선을 상징한다. 따라서 accordingly, the demiurge is malevolent as linked to the material world. 따라서 이 데미urge는 이 사악한 물질 세상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영지주의의 데미urgos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저 철학계하고 영지주의 쪽하고 조금 다르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 데미urgos가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었던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유명한 버전으로는 플라톤의 책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영지주의에서도 그 개념을 채택을 한 거고, 그 데미urgos 개념이라기보다도 이름을 채택을 한 거고,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알다바우스라고 부른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이게 부르고 뭐 등등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맨리 피올씨가 이 Mystics and Mysteries of Alexandria에서 얘기하는 그 얄다바우스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ldabaoth gave birth out of himself to 6 sons, who together with their father became the 7 planetary spirits. 자, 얄다바우스가 스스로의 힘으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ave birth out of himself. 그러니까 emanationism의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무지의 모든 탄생 원리는 저기 상위 세상이든 하위 세상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위에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이온들이 1세대 이온, 2세대 이온 이렇게 쭉쭉 에머네이션의 방식으로 그 하위의 것들을 창조했듯이 이 알다바우스 본인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알다바우스가 큰 아들을 낳고 그 큰 아들이 몸에서 또 둘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이렇게 썼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과 함께 총 7명이 되는 거죠. 7행성을 각각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다. 네, 군주가 되었다. 아르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지주의에서는. These were called the seven archons and corresponded with the guardians of the world described by Hermes. 이 그 7명의 아르콘, 7 엘로힘 이런 개념들은 그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고리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제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아르콘 또는 7 거버너, 이제 헤르메스 그쪽에서는 이제 거버너라고 합니다. 이제 뭐 지배자, 통치자,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 7 행성은 earth, 지구로 대변되는 물질 세상과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세상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자 또는 관문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그 중에 이제 7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다 무사히 통과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7 엘로힘 또는 7 아르콘, 그 얄다바우스와 그의 6 자식들이 그 각각의 관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헤르메스의 이제 파이맨더라든지 뭐 이런 작품에서도 그 7명의 그 거버너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의 이제 무함마드의 비전에서도 이 7명의 그 아르콘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사다리, 뭐 이시타르의 바빌론 신화에 등장하는 이시타르의 여정, 유대교의 엘로힘 등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 그 사다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7명의 가디언 또는 게이트키퍼다. 네. 그러니까 문지기다라는 얘기죠. 문지기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또는 이제 그 아무나 통과할 수 없도록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 따르면은 그 7명의 아르콘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의 그 행성들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Their names in order according to origin are as follows. 자, 오리젠은 이제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 사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글에 따르면은 그 7명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가장 바깥에, 가장 이제 멀리,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이제 세턴, 토성이 있어요. 그 7 행성 중에 하나 토성. 그 토성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이알다바우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목성의 궤도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자가 그의 아들인 발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야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화성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사바오스. 그 다음에 태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아도나이오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을 얘기할 때 어도니스 또는 어도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스타파이오스. 그 다음에 수성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일로아이오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달을 관장하고 있는 자가 오라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실제 그 태양계의 모습을 대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의 관점에서 이게 물리적인 실제로 천문학적인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네.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7 관문이 이와 같다. 7 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태양과 다른 행성도 아니죠. 예. 하지만 이게 천체죠, 천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신들을
그러니까 이런 행성들을 이제 신으로 이게 의인화할 때 이와 같은 패턴을 이렇게 썼습니다. 7가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미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시 다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고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맨 아래에 뭐 이렇게 집들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죠. 이곳이 바로 Earth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Earth라는 것은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세상을 Earth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뭐 일단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뭐 물질 세상은 일단 Earth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맨 위에를 보시죠. 맨 위에 여기 뭐 동물들 있죠. 황소 있고 양 있고 물고기 있고. 자, 이건 뭐겠어요? 그 별자리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별들이 있는 영역.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심볼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별들이 이제 천국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이거 어디까지나 심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이 있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세상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7개의 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Moon, Mercury, Venus, Sun, Mars, Jupiter, Saturn. 이 관문들마다 문지기가 한 명씩 있는데 그것이 바로 7명의 아콘 또는 7 엘로힘 등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기 땅, 물질 세상으로부터 영적 세상으로 이르기 위한 그 사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 그 사다리를 이렇게 행성들의 궤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Stairway to Heave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뭐 저희 본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흥미로워서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었던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매니 POC가 이제 올린 한 강좌 중에 그 인간의 삶을 그 7개의 이제 시대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시대를 관장하는 그런 행성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강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아주 잘 이미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 아기 시절, 그때 우리를 관장하는, 우리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루나,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죠. 어머니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달이라는 어머니 행성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자, 10대는 한창 공부할 나이죠. 그죠? 자, 그때 우리를 관장하는 것은 바로 머큐리다. 수성. 이 수성, 머큐리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지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10대 때는 한창 공부할 나이니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뭐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살부터, 그러니까 대략 20살부터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성인, 젊은이가 된 시절이죠. 그때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것은 비너스다, 금성이다, 그 사랑의 여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20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랑을 알게 됐죠. 그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서 40살 때까지 그때, 그러니까 우리 30대 그때는 한창 일할 나이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20대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자식도 얻게 되고 배우자도 얻게 되었다. 뭐 그런 이제 남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이제 그들을 이제 뭐 부양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태양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빛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한다.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태양이 관장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50. 그때는 이제, 그때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마르스라고 합니다. 화성. 전쟁의 신이죠. 잠깐만요. 문자가 와가지고. 네. 전쟁의 신인데, 이때는 뭐, 그래서 좀, 우리가 화성하면 되게 막 가혹한 기분, 그런 거 들잖아요. 이 40대가 되면은 자기 지난 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뭐 후회 같은 거 후회할 것도 있으면 뭐 하고 뭐 회한에도 잠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그런 혹독한 시기를 거친다 40대 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마르스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주피터 50대인가요? 50에서 한 60 될 때. 자, 그때는 진짜로 여유로워져가지고 뭐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옛날 그게 생각나네요. 이제 공자님이었나요? 뭐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뭐 40이 이제 불혹의 나이다. 50이 되면은 뭐 지천명이다. 뭐 60이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냥 비슷한 개념입니다. 서양 쪽 개념이에요.
주피터 하면은 이게 목성. 목성은 이제 뭐든지 이제 넉넉하고 관대하고 진짜로 이제 많이 베풀기 시작하는 뭐 그런 나이대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이르는 것이 이제 토성이 되는 것이죠. 토성이 이제 모든 행성들의 가장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이제 세턴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삶을 정리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아주 적절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영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다 나쁜 놈들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알콘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악한 물질 세상을 관장하는 행성들이기 때문에 네. 행성이 어디까지나 이거 심볼리즘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세턴이 이제 크로노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 제우스가 이제 크로노스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런 뭐 달이라든지 수성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주피터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루나 이거는 이제 그리스 아르테미스, 로마의 다이애나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머큐리는 이제 헤르메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너스는 에프로다이티, 이제 태양은 이제 아폴로, 마르스, 화성은 이제 뭐 에리스 또는 이제 마르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턴이 할아버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구한 이미지입니다. Seven Planets of the Week.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력도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행성에서 나온 거 아시죠? 네. 심지어 우리말로도 다 행성 이름입니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 sun, 태양.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점성학에서 나오는 그 각 행성들의 심볼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 이것은 이제 금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Sunday, 말 그대로 태양의 날. 뭐 이제 스페인어로는 도밍고, 뭐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dies solis, 태양의 날이다. 그리고 sun's day.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월요일,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그래서 moon, 이것은 이제 silver, 은을 상징한다. 자, 이거는 이제 연금술 용어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Monday, 그러니까 Moonday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Lunes, dies lunae, 그 다음에 Moon's day. 그 다음에 화요일은 화성의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Mars. 그 Mars가 상징하는, 연금술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제 아이언, 철이 되는 것이고, 뭐 영어로 Tuesday, 스페인어로는 마르테스라고 하네요. 그죠? Mars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는 Tuesday, 그 다음에 Dies Martis, 라틴어로 Dies Martis. 그 다음에 수요일, 그죠? 수요일은 수성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Quicksilver, 이거는 수은이라는 뜻이죠. 그 연금술에서 말하는 수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dnesday, 스페인어로는 Miércoles, 네, Miércoles, Mercury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ies Mercurii, 이것도 역시 그 라틴어. 그 다음에 Old English는 이제 Woden's Day. 여기 Old English 또는 이제 Norse, 북유럽 쪽이라고 그러네요. Woden's Day. 그러니까 Woden이 아마 Wotan 또는 Odin,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의 이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목요일은 말 그대로 목성의 날이죠. 연금술에서는 tin, 이게 아마 주석인가 그렇죠. 주석을 상징하는 것이고, Thursday, Jueves, Dies Jovis. 이게 Jovis 하면은 그 영어 단어 중에 이제 jovia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넉넉하고 관대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목성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북유럽에서는 Thor's Day다.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토르의 망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토르 신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말 그대로 금성, 비너스. 그리고 연금술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제 구리를 상징하고 커퍼를 상징하고 Friday, Viernes, Venus 비슷하죠. 그 다음에 Dies Veneris, Venus 마찬가지고 북유럽에서는 Freya's Day라고 한다. 이 프레야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사랑의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너스, 에프로다이트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이 Saturday, 말 그대로 Saturday, 토성의 날. 그리고 토성이 연금술에서 상징하는 것은 레드, 납이 되는 것이고요. 뭐 사바도, Dies Saturni, Saturn's Da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일곱 아르콘 또는 일곱 거버너, 일곱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제 헤르메스의 비전에서도 포이만드리스 또는 이제 The Divine Pymander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헤르메스 이렇게 그 7개의 관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적절한 건 못 찾겠고 대충 비슷한 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MS Hermetico Ascenso del Alma. 자, 이게 헤르메틱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ascenso, 이거 ascend 한다는 뜻이죠. 상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전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왼쪽 그림,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 맨 밑에 동그라미,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물질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 7개의 관문, 또는 여기는 7개가 아니라 되게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관문을 통해서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떤 왕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제 무함마드의 야간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또 무함마드가 어떤 이제 비전을 보았는데 자기가 어떤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말을 타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상승하는. 근데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마다 이제 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문에게 그 문지기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슬람 문서 쪽에 그 문헌 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맨날 말로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 말고 제가 좀 한번 텍스트를 좀 구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함마드가 그 비전 속에서 헤르메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헤르메스도 마찬가지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터스도 어떤 그 디바인 파이맨드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어떤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늘의 이런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한 후에 그 진짜로 그 비전 속에서 그 천국을 보고 돌아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PPT 자료 비슷하게 해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제가 대충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uhammad's Night Journey, The First Door to Heaven. 천국에 이르는 길, 그 여정에서 첫 번째 관문, First Door예요. After that, Gabriel took him to the heavens. 이렇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 비전 속에서 그 무함마드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when they reached the first heaven, Gabriel asked the guardian angel to open the first heaven's door. 자,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자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It was opened and Prophet Muhammad saw Adam, the progenitor of humankind.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무함마드를 맞아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아담. 그래서 the progenitor of humankind. 그 인류의 그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래서 the prophet saluted him. 그래서 무함마드가 인사를 건넸다. 그 다음에 Adam welcomed him and expressed his faith in Muhammad's prophethood.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환대를 해서 이제 무함마드를 이제 통과시켜줬고 앞으로 뭐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얘기도 덕담도 해줬다 뭐 그런 겁니다. The prophet saw on the right side of Adam the souls of those who will be happy in the hereafter and saw the souls. 네,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그 아담 주변에 이제 뭐 수많은 이제 영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오른편에는 그의 오른편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물질 세상에서 아주 그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왼쪽에는 좀 나쁘게 살아가지고 좀 안 좋은 운명을 맞게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Door to Heaven. 계속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계속 나아갔더니 이번엔 또 두 번째 관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Gabriel then ascended with the prophet to the second heaven and asked for the opening gate. 자, 두 번째 문이 나오자 또 이번에도 대천사 가브리엘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There the prophet saw and saluted prophets Yahya and Isa. They returned the salutation, welcomed him, and expressed their faith in his prophethood. 자,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 그리고 이사, 지저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핏 야한은 아마 예수님 제자의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기도 한데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곱 번째 heaven까지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The same happened in each heaven.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뭐 인사를 건네고 그 문지기 또는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뭐 덕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In the third heaven, the prophet saw prophet Yusuf. 이제 이슬람 그쪽 어도로는 유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셉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 선지자 요셉을 보았다. 아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뭐 다른 요셉인 것 같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Prophet Idris, 에녹이 나타났다. 에녹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 다섯 번째는 하룬, 아론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 아론은 기억하시죠?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에서는 Prophet Musa, 그러니까 모세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관문에서는 Prophet Ibrahim,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유대교 족장 아브라함이 그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 일곱 행성들이 상징하는 여러 단계의 그 물질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그 관문을 이렇게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죽게 되면은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야곱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 또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물질 세상에서 그 야곱이 이렇게 일단 잠을 자고 있죠. 어떤 돌을 베고. 자, 그런데 그 비전 속에서 이와 같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다리가 등장을 했고, 그 야곱이 그 사다리를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도 지금 그 날개 달린 천사들이 천국과 지상을 이렇게 바삐 오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뭐 신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또는 수메르 신화에서 등장하는 Ishtar's Descent into the Underworld. 여기 보통 이제 헤르메스 철학, 저기 조금 전에 살펴본 무함마드, 야곱의 사다리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물질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바빌론 이슈타르 이야기에서는 그 방향은 반대입니다만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또는 영적 세상에 있었던 이슈타르가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또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센트가 아니라 디센트죠. 그래서 이슈타르's descent into the underworld. 언더월드는 이제 뭐 지하 세계라고 이제 뭐 하데스와 같은 그런 지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질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시 이렇게 수많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좀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이스타르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PPT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underworld in Mesopotamian myth is called Irkalla or Kurnugi. It was ruled by the goddess Ereshkigal.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전설, 그러니까 뭐 고대 바빌론, 수메르 이쪽 지역 말하는 거죠. 그 전설 또는 신화에서 이 지하 세상, 지하 세계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일칼라 또는 쿨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은 여신인데 에르시키갈이라는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그리스로 따지면 이제 하데스라고 보시면 돼요. Thought to be below the earth, it was guarded by 7 gates, each with a gatekeeper who would not allow the living to pass inside. 자, 그래서 방향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지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7개, 7 gates, 7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7명의 아르콘 또는 거버너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도록 말이죠.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자격이 있는 자들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죠. 그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무함마드 같은 경우 이제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각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얘기하는 언더월드는 이와 같습니다. 역시 그
진짜 세상, 이슈타르가 거하고 있는 영적 세상이 있고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7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자, the goddess Ishtar. 자, the Ishtar, the sister of Ereshkigal, was the goddess of love and fertility. 자, 이제 그 바빌론 신화에서 이제 이슈타르는 그 지하 세상 또는 물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에르시키갈의 시스터예요. 뭐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딱 좀 그래요. 시스터라고 나면 이게 언니인지 누나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시스터인데 이슈타르는 사랑과 생식력 또는 생성 그것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뭐 이제 이집트로 따지면 이제 이시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여신 캐릭터입니다. Ishtar was married to a mortal shepherd named Tammuz, who Ishtar later made king over the city of Uruk before he became a god himself. 자, 근데 이슈타르의 배필은 그 타무즈라는 인간이에요. 인간, mortal, 그죠? 그러니까 신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 신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인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또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 타무스가 하는 일이 셰퍼드예요. 목동이라는 거죠.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관점에서 이 목자라는 것은 항상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 목자로 이제 표현을 되고 헤르메스도 이제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말하자면 무지한 자들에게 이제 빛을 나눠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리딩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 이시타와 타무즈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타무즈가 우르크 땅에 우르크라는 도시의 왕이 됩니다. 이 우르크가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신이 됩니다. 이 타무즈도. He became a god himself. 자, Ishtar is the goddess's Babylonian name. She was also called by Inanna, which was her Sumerian name. 네,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네, 기침이 나네요. 바빌론식으로는 이 여신을 이슈타라고 부르고 이제 수메리아식 이름으로는 이제 이난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타르, 이난나 같은 존재예요. 어쨌든 이런 여신이 있었다.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언더월드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잠시 후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myth begins with Ishtar descending into the underworld for some uncertain reason to visit her sister Ereshkigal. 자,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된 그 수메르 뭐 점토판이나 뭐 바빌론 이런 그 자료에 보면은 그것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또는 영적 세상 상위 세상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시타르가 그 자기의 시스터 에르시키가를 만나기 위해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다음에 나옵니다. Ishtar passes through the 7 gates of the underworld. 자, 지하 세상 또는 물질 세상으로 가는 7개의 관문을 통과하였다. 이시타르가. At each gate, the gatekeeper removes an item from her, such as her crown, bangles, and finally her robe. 자, 근데 이시타르가 이제 여신이니까 이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의복 같은 것도 이제 갖추고 있고, 뭐 장신구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뭐 왕관도 있고요. 천국의 여왕이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문지기가 하나씩 이렇게 뺏어버려요. 네. 예를 들어서 이곳을 통과하려면은 그 왕관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뱅글, 이거는 이제 팔찌 같은 거죠. 두 번째 관문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하려면 당신이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그 팔찌를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스트립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기게 됩니다.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그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가운까지 벗어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at last when Ishtar reaches her sister, she is naked and powerless. 자, 그래서 진짜 모든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자신의 그 시스터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왔을 때는 옷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powerless, 힘이 그 여신, 그 천국의 여왕으로서 가졌었던 그 힘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옷들이 다 그 어떤 옷이나 이런 장신구들이 다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데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잃게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내가 영적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 내려오면서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 지구에 영적 세상에 있다가 지구로 물질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레테의 강물을 통과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나의 영적인 유산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된다. 망각하게 된다. 망각의 강이잖아요. 레테의 강이.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네모신의 여신이 주는 그 물을 마셔가지고 다시 모든 기억력을 되찾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무네모신의 여신은 그거죠. 그 기억력을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시타르 같은 경우 이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세상에 내려왔을 때 완전 벌거벗게 되고, 다시 올라갈 때 또 이제 그 7개 관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옷이랑 왕관, 뭐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시타르가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그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전부 다 잃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무방비한 상태로 그 자기의 시스터, 에르시키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nevertheless, 에르시키가 fears the presence of her sister in the underworld. 자, 그런데 이 에르시키갈이라는 그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여신이 그 자신의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신의 언니인 이시타르를 약간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교 다 이제 모든 장신구랑 다 잃은 상태이긴 벌거벗은 몸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시타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런 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르시키갈이 좀 나쁜 여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She instructs her vizier Namtar to inflict 60 diseases upon Ishtar. 자, 그래서 자신의 부하인 남타르라는 존재에게 시켜가지고 이시타르에게 60가지의 질병을 동시에 안겨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굉장히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나쁜 여신이네. 자, meanwhile, with Ishtar trapped in the underworld, all procreative action has ceased on earth. 자, 그런데 이제 이시타르가 사랑과 생식, 생산, 생성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지금 지하 세계로 지금 끌려온 건 아니지만은 그곳에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힘도 다 잃었고. 자, 그래서 그 동안에는 procreative action,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동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자라나지 않고 말이죠. 굉장히 물질 세상에 위기가 찾아왔겠죠. 이시타르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기 바빌론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가만히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하고 퍼세포니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데미테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데미테르 여신이 뭐냐면 농업, 수학, 풍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그렇게 데메테르가 그러니까 농업의 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곡식도 자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해에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데메테르 여신의 딸이 있어요. 퍼세포니. 이제 봄을 상징하는 이제 퍼세포니라는 딸이 있는데 이 퍼세포니가 지하 세계에 납치되죠.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데스가 갑자기 땅으로 올라와서 퍼세포니를 이렇게 딱 안고선 강제로 자기가 있는 지하 세계로 끌고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데미테르 여신이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온 세상을 이제 막 뒤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데미테르가 이제 자신의 역할 하지 않다 보니까 지구상에 굉장히 가뭄과 기근이 들고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시타르 이야기와 데메타르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세포니도 이시타르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이시타르도 지금 영적 세상에 있다가 지금 지하 세상으로 내려왔듯이 퍼세포니도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지하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심볼리즘입니다. 그래서 this concerns the god Ea, who hatches a plan to get Ishtar released from Kernugi.
자, 그래서 이야라는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위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시타르가 저기 저 물질 세상에 갇혀 있는 저 지하 세상에 갇힌 바람에 모든 그 이제 생식과 뭐 어떤 뭐 곡식이 자라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었구나. 아,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짜게 됩니다. 쿠르누기가 이제 그 지하 세계라 그랬죠. 쿠르누기로부터 이시타르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이고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야 creates an intersexual being named Asu Shu Namir, who was told to invoke the name of the great gods against Ereshkigal and to request the waters of life. 자, 그래서 지금 이시타르가 물질 세상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떤 자신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바람에 막 질병까지 얻게 됐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에이야가 그 어떤 대책을 취하냐면은 아수슈 나미르라는 어떤 양성의 존재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waters of life 생명수를 얻어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아수슈 나밀 does so and though Ereshkigal is angry, she hands over a bag containing the waters of life. 자, 그래서 이 아수슈 나미르라는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비유하자면 이게 헤르메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심부름꾼 또는 신의 전령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에이아라는 신의 그 명을 받아서 이제 이 발음하기 어려워. 아수슈 나미르가 지하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르시키갈로부터 이 생명수를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에르시키갈이 열받긴 하지만은 이 모든 신들의 뜻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생명수가 담긴 어떤 물병을 아수슈 나미르에게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수슈 나미르가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이시타르에게 그 생명수를 먹임으로써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죠? 거의 죽고 일버짓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and departs from the underworld. 다시 그 지하 세상에서 천국 또는 이제 영적 세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Ishtar leaves through the gates, reclaiming each of her lost items on the way. 자, 그래서 지하 세상에서 영적 세상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또 7개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 각 관문마다 자기가 그때 그 통행료 비슷하게 이제 바쳤었던 것을 다시 이제 되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된다. 사다리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얼마 안 되나? 네, 몇 장 안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타르가 가까스로 진짜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언더월드에서 그 고생을 이제 고생이 끝나고 다시 이제 천국 또는 영적 세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The tablet at this point breaks off, but an early Sumerian version does survive. 자, 이제 그 점토판이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It seems that a condition for her release is to find someone willing to take her place in the underworld. Demons follow her to ensure someone is sent in her place. 자, 그래서 그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아수슈 나미르하고 지하 세상을 다스리는 에레시키갈 여신하고 어떤 협상을 하게 돼요. 그 이스타르 여신을 풀어줘라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벌이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리스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리스에서는 이제 데메테르가 자기 이제 행방불명된 자기 딸 persephone를 계속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그걸 알아내게 돼요. 아, 하데스가 납치를 해갔구나. 네.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이 이제 제우스에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내 지금 딸이 납치돼가지고 좀 지하 세계에 갇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든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또 하데스와談판을 짓죠. 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퍼세포니가 1년에 6개월 동안은 그 지상에서 또는 이제 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는 하데스에서 그 지하 세상에서 하데스의 부인으로 보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퍼세포니가 이제 지상에 있을 때는 이제 봄과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퍼세포니가 지하 세상에 내려가 있을 때는 이제 가을과 겨울 아주 혹독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시타르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아슈슈나미르하고 에르시키갈이 이제 협상을 벌이는데 자,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좋아, 이시타르를 풀어주겠다. 그 대신 이시타르 대신에 그녀 대신에 이곳에 남아있을 자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시타르, 그러니까 인지를 바꾸자는 얘기죠. 네, 이시타르를 풀어줄 테니 그녀 대신 이 지하 세상에 와 있을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네, 여기 나오죠. To find someone willing to take her place in the underworld. 자, 그래서 이난나 또는 이슈타르가 이제 지상으로 다시 이제 영적 세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대신 저기 지하 세상에 가 있을 사람을 구해야 하는 아주 그냥 황당한 그런 상황이 처해졌죠. 왜냐면 그렇다고 자기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나 대신에 저기 좀 말하자면 지옥 같은 곳에 가 있을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르크.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남편 드무지, 이게 타무스입니다. 타무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 부인이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막 슬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타르가 열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저 남편 놈을 나 대신 저기 물질 세상, 지하 세상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딱 결정을 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enraged, she has the demons seize Dumuzi, who takes her place in the underworld. 자, 그래서 이제 이시타르를 이제 호위하면서 이제 그 영적 세상으로 올라온 그 악령들에게 타무스를 보내줍니다. 나 대신 저기 그 지하 세상을 지킬 사람을 내가 찾았어. 내 남편 데려가시오. 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타무스, 진짜 이 사람도 이제 원래는 인간 출신이지만은 이제 신이 되어가지고 우르크라는 지방에서 이제 왕노릇까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지하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저 자기 부인 대신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막 고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However, Dumuzi's sister, Geshti Nana, is grief-stricken by her brother's imprisonment in the underworld. 자, 그래서 자기의 오빠, 그 타무스의 여동생이 또 있어요. 게슈티 나나라는 여동생이. 자, 그러니까 오빠의 처지가 너무 딱해가지고 이제 슬픔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영적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물질 세상에 끌려갔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동생이 또 협상에 나서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She volunteers to spend half the time in the underworld so that he can be free for 6 months of the year. 자, 그래서 내가 오빠랑 둘이서 같이 이거 번갈아 가면서 그 지하 세상에 머무르겠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은 내 오빠 타무스가 그 지하 세상에서 살고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오빠가 땅으로 올라오고 내가 그곳에 지하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6개월 동안 살겠다. 뭐 그런 이제 협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in this way, the release of Dumuzi, who was worshipped as the fertility god, represents the coming of the growing season.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타무스도 이제 부인 이스타르와 마찬가지로 fertility god, 생식력,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자식 또는 이제 수확 낳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타무스가 6개월 동안 지하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땅 위에서 뭔가 자라지도 않고 그죠? 뭐 막 가을 겨울 이럴 때는 싹이 틔우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봄 여름 돼가지고 다시 지상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씨앗이 이제 발효를 하고 이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좀 이스타르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다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알콘이라는 그 개념, 7명의 엘로힘 또는 거버너의 개념이 뭐 바빌론, 수메르 이런 데도 다 등장한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뭐 헤르메스 철학에도 나오고 저 이슬람에도 나오고 유대교에도 나오고 그렇죠. 네, 기독교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영지주의 교리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